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3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살피고 있는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 특별히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기 때문에 관계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분열되어져 있는, 또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1장에서부터 언급했고 2장에서 또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은 언제나 분열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또 경쟁하고 헐뜯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처럼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습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든지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또 다른 집단과 대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것들은 어쩌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도 같은 것들이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세상에 있을 때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의 관심도가 무엇을 관심에 두고 있는가, 그 자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에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똑같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오늘 21절에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원인, 뿌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요즘도 어떤 연예인, 우상,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열광을 하죠. 사람들이 어떤 아이돌, 연예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열광하는 데는 그 심리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자신의 어떤 욕망을 그 사람에게 투영을 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죄인들에게 본능적으로 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인간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심리들이 파벌을 형성하면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어떤 한 사람에게 투영하고 대리만족하는 그런 심리가 이 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자랑하는데 자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나 자신이나 아볼로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나 아볼로나 너희들이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 자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다 너희의 것이다. 도대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 너희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이면 파벌을 형성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너희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너희를 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다. 그렇게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과 아볼로 또 베드로 그 외 모든 만물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했을 때 무슨 의미인가? 앞에 우리가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 그리고 아볼로, 베드로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나 바울을 포함해서 아볼로든 너희들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바울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의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너희를 위한 자들이다, 너희를 위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본문에 보시면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나 바울은 그저 터를 닦고 또 그 위에 아볼로는 집을 짓고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자기의 역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검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건축물의 준공, 검사가 있듯이 그때 검사는 불로서 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로서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들이 있고 풀이나 지푸나 나무로 지은 자들이 있는데, 불로 심판하니까, 불로 검사하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검사해도 다 그대로 남아있지만 풀이나 지피나 나무는 불로 검사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자신을 건축해야 되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후에 반드시 그 결과로 남을 것이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바울이 이 결론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한 일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했든지 무슨 일을 했는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집, 너희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되짚어보면 또 다른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한 존재들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성전을 지어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것인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데에,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이후에 반드시 점검할 날이 온다. 불로서 점검할 날이 온다. 나무로, 지푸로, 풀로 지은 집들은 사라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아볼로가 우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소유다, 너희들을 위한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성전을 지어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것이고 그들을 위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군가의 성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반드시 그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는 사라질, 아무것도 남지 않는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후에 검증했을 때 결과가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를 위한 사람인지, 내가 이후에 불로 시험 받을 때에 남을 것이 있는지 계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